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46절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죄악이라는 어둠 속에 거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빛 되신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을 만나서 빛으로 돌아간 빛된 존재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 제가 성경 속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저는 사도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의 삶을 좀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면서 빛으로 변한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돌아선 인생에 보여져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공문서를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준 공문서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이전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벌하고 하는 이런 임무를 띠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3절에 말하기를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 상황 속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빛이 비추어오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의 시간은 이스라엘 정오의 시간인데, 정오의 시간이라면 빛이 굉장히 밝을 시간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비춰오는 빛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12시 정오의 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엄청난 광채가 비춰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4절에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묻는 거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5절에 말하기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빛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바울이 현재 박해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나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수님 자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당연할진데,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방법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이 블레싱 교회, 블레싱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인을 우연히 지나다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를 붙잡고 본인 교회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게 좋으시고 이게 좋으시고 막 자랑을 하시길래 제가 그 성도님 붙잡고 정말 행복하시겠다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참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만 하시고 끝나셨으면 좋았는데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기를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러세요.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제가 느끼는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문제를 저한테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그러고 헤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앞서서 저한테 그 교회 자랑을 한 15분은 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 1분도 채 지나지 않는 대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과 헤어지고 났는데 마음이 희한해요. 그 전에 들었던 15분간의 그 교회 칭찬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에 던진 우리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문제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교회를 별로 그 교회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15분간 자랑한 건 싹 사라지더니 잠깐 이야기했던 그 교회의 단점만 제 머릿속에 딱 기억에 남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느꼈어요. 자랑을 할 거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랑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전혀 완벽하지 않은 부족하고 형편없는 내 인생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무슨 조건을 가지고 무슨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겠나.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주님 몸이니 이 교회가 예수님 본체이시니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 사랑함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속한 우리의 교회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우고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할 거 없는데 자랑하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빛으로 돌아선 인생에 보여줘야 되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9장 말씀 28절에서 3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인생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곳저곳 그가 다니는 곳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바울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는 일에 그 모든 인생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는 뭐가 생겨나냐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즉 예수를 전하니 결국엔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저기 교회 건축물 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건설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산 속에 파묻혀 있지 않은 거예요.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와서 도시와 세상 속에 당당하게 십자가 빛을 세우고 서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빛은 그 존재 자체로 빛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을
비춰야지, 비춰내야지 한다고 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빛은 존재 자체로 빛이 나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어느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밝은 빛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저녁에 앉아가지고요, 애들 오랜만에 이렇게 좀 유튜브를 보게, 전화기를 주고 유튜브 보게 해주었는데 정작 애들이 조용해지니까 아내랑 저랑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날따라 저랑 좀 한가해서 아내랑 영화를 한 편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봤어요.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 영화길래 틀어서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보는데, 영화다 보니까 아유 왜 그렇게 욕들이 나와요. 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설교 이 강단 위에서 따라할 수도 없는 거친 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 욕소리가 막 들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볼륨을 줄이고, 소리가 작으니까 안 들려서 한국 영화인데 한글 자막 켜놓고 이렇게 아내랑 둘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왜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랬냐면, 당연히 애들은 그런 말을 모르는데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만한 나이인데 그 깨끗한 영혼들이 더러운 욕으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조금이라도 그 더러움이 묻는 것이 부모된 마음에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은 여전히 깨끗했으면 좋겠고 이런 말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볼륨을 딱 줄이고 자막만 켜놓고 봤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붙잡고 세상의 더러운 행동과 말들을 일삼으려 하다가도 내 영혼이 워낙에 주님 앞에 빛과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와서 세상의 것을 묻힐 수 없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세상의 도를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더러운 것을 묻히고 더러운 유혹들과 더러운 혼잡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함을 옷 입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제자들로, 은혜의 성도들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존재들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빛된 존재라면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섬기고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내가 그것을 채워가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옷 입은 교회들이 일상과 일터와 직장과 아버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옷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무리들은 더러움을 옷 입힐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제자들과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진 세상 가운데에서 빛된 존재로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